최근에 그 젊은 층이 편지를 잘 못 쓴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편지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걸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길게 글을 써본 적이 없어서 대부분 카톡이나 SNS 같은 것만 하니까, 그것도 말 길게 하기 싫어서 크크크 뭐 오크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요? 자음만 막 써서 막 보내고 그래요. 저는 젊은 학생들 대화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한국말인가 암호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생각에는 비싼 돈 들여가지고 무슨 보안 이런 통신 이런 거 개발하는 것보다 중학생 둘 두고서 이렇게 통신을 시키면은 아마 북한에서도 감청을 못할 그런 암호 통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젊은이들 말투하고 어른들 사이에 괴리가 생겨가지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층의 짧은 말투가 비교적 현대 와서 생긴 일이라면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몇 천 년 전에서부터 사람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말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말투예요. 이 뭐냐? 회의 시간에 이제 누가 의견을 내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유능하시니까 한번 대안도 잘 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해보지. 이런 표현인 거죠. 이 비아냥거리는 말투는 부정적인 말투하고는 좀 달라요. 부정적인 거는 좀 무기력하고 어둡고 이런 표현을 쓰는 대신에 이 비아냥거리는 표현은 때로는 고급스러운 언어 표현도 쓰고 중의적인 것,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말들을 막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투가 되게 고급스러운 유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역설적인 상태를 많이 표현하기도 해요. 이 뉘앙스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말에서 잘한다 이런 말하고 잘한다 이거 좀 다르잖아요. 그죠? 같은 말이지만 뉘앙스가 달라요. 얼마 전 유명세를 탄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연진아, 나 지금 너무 신나. 근데 이게 진짜 신나서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아주 비꼬는 전형적인 말투죠. 우리는 이런 비꼬는 말투 조심하자 이런 거 모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투가 순식간에 생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 습관은 아주 오랜 시간 우리 삶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말을 배우고 듣고 쓰고 내가 또 다른 친구들한테 해보고 그러면서 오는 반응을 보면서 확신을 갖고 자기 안에 이렇게 쌓아 만든 큰 성과 같은 거예요. 특히나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미디어의 영향이 커서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는 사람의 말투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아냥거리는 말투, 비꼬는 말투도 어렸을 때 분명히 누군가한테 하는 거를 애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커가면서 강화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해보니까 재밌고 잘 먹힌다. 그러면서 스스로 멋지다고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이 말투가 입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표현 방식이 이 말투에 묻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투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안 그러다가 어떤 때 기분이 나쁠 때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누군가 말을 그렇게 할 때 그걸 그냥 표면적으로만 듣고서 저 사람 말투가 아주 나쁘네 이러고 말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맥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황이 있을 거고, 저 사람은 어쩌다가 저런 말투를 갖게 됐을까?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살다가 저런 말이 저렇게 쉽게 입에서 나오게 됐을까? 맥락을 잃어버리고 서로 말을 들으면 싸움밖에 안 나거든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제가 부부에 관한 설교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모범적인 부부의 삶을 산다고 감히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당사자가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잘난 척 해봐야 금방 들통이 날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 말투에 관련된 것도 제가 그렇게 덕스러운 말투, 이렇게 아주 좋은 말벗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또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세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는 그 이전의 왕 사울의 집과 7년간의 오랜 싸움을 끝내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사람들을 몰아내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성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법궤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 법궤를 옮기던 중에 사고가 한번 터집니다.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만져서 죽게 돼요. 법궤는 원래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오다가 수레가 이렇게 덜컹거리니까 법궤가 땅에 떨어질까 봐 그걸 잡은 거예요. 하나님 법궤를 손으로 이렇게 만지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웃사가 죽어요. 그 일로 3개월 동안 법궤 운송이 중단되고 대신 법궤는 다른 사람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다윗이 깨닫고 올바른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해요. 제사장들이 수레가 아닌 어깨에 메고 제대로 옮기는 거죠. 이 행렬이 얼마나 컸냐면 한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큰 퍼레이드를 하면서 옮긴 거예요. 다윗이 막 앞에서 나서서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우리 퍼레이드 하면은 막 밴드가 음악 부르고 막 이러잖아요. 아주 그런 대대적인 행렬을 하면서 막 옮겼어요. 그러니까 예전 옷은 다 이런 식의 옷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통째로 다 둘둘 마른 옷. 왕이 뭐 신나서 춤추고 그러다가 옷이 막 벗겨진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막 웃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장면을 궁궐 창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다윗의 첫째 부인이자 다윗이 이기고 왕이 되었던 그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미갈은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진짜 영화롭다는 뜻이 아니죠. 비꼬는 거예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왕 부인 말투로는 아주 비꼬기를 아주 그냥 많이 비꼰 말투죠. 물론 농담처럼 한 말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 보이진 않아요. 다윗은 이 말을 듣고서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대꾸를 해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거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왜냐하면 이 미갈의 아버지 사울의 집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집을 다 망하게 하시고 나를 택해서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에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렇게 끝이 나요. 두 사람이 그런 대화 딱 한 번 했는데 어떤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별거라고나 할까요? 뭐 오래된 표현으로 하자면 소박 같은 거죠. 미갈이 다윗과 어떤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자녀가 없는 상태로 그렇게 끝나요.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놀리는 미갈에 대한 심판의 저주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인데 아무리 왕비래도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놀리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할 망정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비웃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미갈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사건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갈은 왜 그런
비꼬는 말을 갑자기 한 건가? 왜 그런 말투로 남편이자 왕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사건을 좀 오래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혜성처럼 사울의 신하로 등장할 때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엄청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보다 더 인기가 있었어요. 그는 유능할 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좋아했고 둘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도 다윗을 좋아했어요. 원래 미갈의 아버지 사울은 미갈이 아닌 첫째 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를 주고 사위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사울은 다윗에게 조건을 하나 제시하고 너 이거를 잘 해주면 내가 미갈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다가 그렇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나가서 블레셋 사람 200을 죽이고 아내를 얻어서 왕의 사위가 됩니다. 스토리로만 보면은 예전에 용을 죽이고 오면 공주와 결혼하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스토리들 아시죠? 비슷한 거예요. 되게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서 적장에 들어가서 칼을 들고 막 적군과 200명과 싸워서 이겨서 내가 당신과 결혼하게 되었어. 멋있잖아요. 아주 로맨틱한 스토리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윗과 미갈의 신혼생활이 이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잘 아시는 대로 미갈의 아버지 사울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자꾸 다윗이 인기가 있으니까 왕위를 뺏으려고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울해져서 툭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납치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어요. 이때 아내 미갈이 어떻게 하냐면 침대에다가 나무로 된 이렇게 우산 같은 거를 놓고 이불을 덮어요. 위장을 하고 다윗은 몰래 창문으로다가 밧줄을 내려서 탈출을 시킵니다. 남편을 도망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십시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아마 울면서 그랬을 거예요. 확 울면서 우리 나중에 꼭 다시 만납시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니 내가 도망을 해야겠어 하고서 아내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에게 미갈이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인 거죠. 이후로 다윗은 도피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도피 생활 가운데 다윗이 새장가를 가요. 우리 요즘 생각으로는 야 정말 치사하다. 처가 있는데 자기를 생명도 구해줬는데 다른데 또 여자를 얻는다. 뭐 옛날에니까 아주 오래전이니까 왕비를 뭐 여러 둘 수 있는 그런 시대고 부인도 두세 명, 네 명 뭐 이렇게 두는 시대였으니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여자를 얻는 과정이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데 누구와 결혼을 하는 얘기가 나오냐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얘기가 나와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얘기만 나오고 끝이 나면 좋은데 그 26장 아비가일과 다윗이 결혼한 얘기 끝에 한 줄로다가 미갈도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됐다는 얘기가 딱 들어있어요. 딱 한 줄로. 뭐라고 들어있는지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주었더라. 아버지가 자기 딸이 혼자 있으니까 어차피 다윗은 도망 다니고 또 딴 여자랑 결혼도 하고 그랬더니 너 저 사람하고 와서 살아라 하고서 다시 시집을 보내버려요. 이 사건에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능동적으로 아내로 삼은 것과 달리 미갈은 아버지에 의해 재가를 한 것처럼 기록이 돼 있어요.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헤어진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로 대출금이 많아서 갈라선 것도 아니에요. 두 사람 중에 누구도 외도도 하지 않았어요. 젊은 시절 첫사랑이자 첫 결혼이자 배우자였던 두 사람은 왕이자 아버지고 장인이었던 사울에 의해서 깨어지고 그렇게 멀어져요. 둘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참 아련하다 이렇게
얘기가 끝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돌아서요. 이후 시간이 흘러서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아들 요나단도 죽어요. 이때 사울의 아들 중 아들이 여럿인데 이 집안이 거의 망해가는 도중에 한 아들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도움으로 왕이 되고자 해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왕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왕이 두 명 있는 거예요. 한쪽은 다윗, 한쪽은 이스보셋. 그런데 이 이스보셋의 신복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길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거래를 하자고 해요. 내가 이스보셋을 넘길 테니 나를 보장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조건을 수락하면서 자기도 조건을 댑니다. 무슨 조건을 대냐? 너 미갈을 데려와라. 내 전처 미갈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헤어진 지도 꽤 됐는데 그리고 자기도 아내들 얻었고 자식들도 얻고 미갈도 새로운 가정 꾸려서 잘 사는데 왜 데려오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다윗은 미갈이 자신의 아내라는 걸 주장하며 자신의 곁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미갈을 데려와요. 그의 남편 발디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데려오는데 성경에 그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남편이 막 울면서 왔더니 우리 마누라 데려가면 안 돼요 말면서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장군이 칼로다가 쫓아내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갈이 다시 다윗에게로 오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그죠? 이거 울며 자신을 따라왔던 두 번째 남편 발디 생각에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고 첫사랑 아닙니까 다윗이 새로 만나게 되니까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 이렇게 상황을 계속 생각해봤는데 혹시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해서 여러 해 지났는데 어느 날 길에서 옛날 첫사랑 만나는 느낌? 뭐 이런 거 아닐까. 제가 뭐라고 설명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독특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갈이 여러 기대를 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왔는데 상황이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예전에 자기 집에서 도망쳐 나갈 때 그 젊은 다윗이 아니고 이제 나이도 좀 먹었죠. 30쯤 됐으니까.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와 아들들이 이미 있어요. 사무엘하 3장에는 미갈이 돌아오기 전 다윗의 아들들과 아내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라다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렇게 나와요. 아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6명이나 나와요.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 물론 순서로는 누가 제일 첫 번째예요? 미갈이 첫 번째죠. 첫 번에 결혼한 여자니까. 그런데 아내가 이미 6이나 있는 자기 남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들이 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 다 집안이 또 왕이고 다 공주였고 유력한 집안의 여자들인 거예요. 자기 집은요 망해버린 집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미갈의 이야기는 진작에 끝이 나서 아름다운 얘기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미갈이 되돌아왔을 때 자기의 첫 아내를 찾은 다윗의 이야기가 로맨틱한 이야기처럼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미갈의 입장에서는 전혀 아닌 거예요. 자신은 얼마 전까지도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딸이었을 뿐이고 다른 남자와 이미 결혼해서 살던 그런 여자예요. 지금도 자신을 사랑해서 울고 있는 한 남자가 있는 그런 여자다 이거죠. 게다가 다윗과 미갈 사이에는 아이도 없었어요. 물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30이니까 미갈이 좀 더 젊었을 수도 있고 뭐 아직 그 아이 낳을 때는 많았으니까 괜찮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다시피 왕비가 왕하고 한번 이렇게 한 침대에서 자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죠? 왕궁에서는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이 관계와 암투 속에서
있는지 몰라요. 그죠? 신하들이 다 패를 나누고 왕비들과 이렇게 나눠 있기 때문에 미갈이 아무도 자기 편이 없잖아요.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이 미갈이 자기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데 그 속에서 다윗과 좋은 관계를 회복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미갈을 불러서 옛일을 기억하면서 불붙는 사랑을 다시 했을까? 이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과 미갈의 사이가 그닥 좋아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하 5장에는 미갈이 돌아온 뒤에 다윗이 더 많은 처첩을 두었다는 기사가 등장해요.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으로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앞서서 6명 외에도 더 두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학생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의자왕이 궁녀가 몇 명이었어요? 삼천궁녀였죠. 예. 아직 100명도 안 찼어요 여기. 그러니까 옛날 얘기니까 그보다 훨씬 한 2000년 전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아무리 왕이 뭐 그럴 수 있다 그래도 아내가 자기 말고 왕이 여러 아내를 두고 있으면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그저 여러 왕비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냥 평범한 한 남자의 아내로 있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던 와중에 무슨 일이 터져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일이 터져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자 했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거의 한 1년 넘게 준비한 일이고 엄청 사람들을 많이 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온통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겠죠. 몇 달 동안 그 일에 매달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왕이 바쁜 사람인데 언제 얼굴 한번 보기도 어려운데 데려다가 밥만 맨날 주고 왕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러면은 진짜 줄을 서도 대기표 번호를 끊어도 5분도 못 보는 그런 왕인데 더 바쁜 일이 생긴 거예요. 게다가 중간에 한번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왕이 막 침울해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막 왕궁 분위기가 험악해진 거죠. 그러다가 다시 그 일을 하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엔 진심이고 열심을 내었어요. 그러니까 미갈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알아요. 아버지 사울이 어떻게 왕에서 내려오고 죽었는지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수많은 전쟁과 고난 속에서 왕이 됐는지 잘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철저한 신앙이 그를 현재의 왕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미갈은 어때요? 철저히 고립된 상황이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인 블레셋 사람에게 죽은 사울의 딸이라고 하는 굴레, 그게 미갈의 현재 이름에 붙어 있는 거예요. 미갈에게 왕국은 어색하고 사람들 속에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왕궁에서 축제가 열려요. 성공적으로 법궤가 옮겨집니다. 다윗은 춤을 추고 옷이 벗겨지도록 해요. 그리고 가족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축복을 하려고 탁 들어와요.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딱 들어오면은 왕비들이 순서대로 쭉 쓸 거예요. 앞에는 누가 서요? 자녀들이. 막내 아들은 아마 저기 우리 유아실에 있는 하람이나 아미니 마냥 애기 같을 것이고 좀 큰 애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쯤 될 거예요. 아버지 중학생도 정도밖에 안 됐겠어요. 아마 다윗이 30살 좀 넘었을 때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봐야 10살, 13살 뭐 요 정도 중학생 정도. 그러니 이제 머리 쓰다듬어주고 애기들은 안아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혼자 삐죽하니 있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미갈이에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서로 덕담을 나누고 있는 즐거운 분위기에서 소외된 미갈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입 밖으로 딱 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스라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세 번역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현대어로 다시 번역을 해볼까요? 이 왕이라는 양반이 채통이 없이 그게 뭡니까? 그냥 옷이 다 벗겨져가지고 그냥 건달들 마냥 춤이나 추고 아예 또 빨가벗고 춤을 추시든가, 그죠?
이게 요즘 말투예요. 비꼬는 말투. 미갈이 남편이자 왕을 건달에 비교하고 말을 해요. 찬양하고 춤추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 술 먹고 노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다른 신하들 앞에서, 많은 종들이 있는 앞에서 추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비꼽니다. 이제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앞서서하고 좀 다르실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이랬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잘 듣고 나니까 나 같아도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말 이면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미갈이 하고 싶은 말은 다윗에 대한 비난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나의 상태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의 말 속에는 그런 우울함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다윗과 대비되는 자신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표현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말투가 정당하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속이 상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이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내가 속상하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해버리면 안 돼요. 분명한 거는 미갈은 다윗의 신앙을 비아냥거렸고 왕의 지위와 권위도 비꼬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부부관계 측면에서도, 왕과 백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말투가 우리의 현재를 드러낸다는 걸 자주 잊어버려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현재는 우리의 과거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나의 현재 상태, 내 영혼의 상태가 어디서 나오냐? 내 말투에서 나와요. 비난과 원망, 부정적인 것들, 상대를 비꼬는 것들, 그 어디서 나오겠어요? 내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원인을 알고 분석을 한다고 해서 우리 말투를 정당하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오히려 쏟아낸 말은 삶을 악화시켜요. 상대를 자극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나쁜 쪽으로 일을 더 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미갈의 안타까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녀의 드라마틱 인생의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요. 다윗에게 그 말을 하기 이전에 어떤 기회를 잡아서든 먼저 얘기를 했어야죠. 그리고 같이 대화를 풀었어야겠죠. 그녀의 이런 말 때문에 다윗과 오래간만에 만나서 다시 부부가 됐는데도 좋은 관계로 끝나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미갈만 비판할 수는 없어요. 미갈의 말에 뭐라고 대응을 했는지 다윗의 말투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미갈이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렇소,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주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와 그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고 나를 뽑아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하게 하셨어. 그래서 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춤을 추고 기뻐할 것이요. 말이 멋있죠? 제가 현대식으로 표현할게요. 그래, 내가 춤을 췄다. 그게 못 돼서. 니네 집 다 망했는데, 니네 집 망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졌다. 내가 찬송하고 춤추는데 그게 못마땅하냐? 니네도 그러면 잘 믿었으면 됐잖아. 다윗이 전혀 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미갈에게 가장 상처되는 말을 해요. 뭐라고요? 집안 얘기하는 거죠. 상대 약점을 후벼 파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비난도 아니고 상대 집안까지 들먹이는 건 반칙 아닙니까? 게다가 마지막 말이 이래요. 그래도 너보다는 다른 여자들이 나 다 좋아해. 한마디로 해서 난 너 말고도 아내도 많고 궁녀도 많아. 너 아니어도 돼. 이 진짜 상처받을 말이죠. 한 사람밖에 볼 사람이 없는데 미갈에게는 오직 한 사람 다윗밖에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
왕궁에 남아 있는 사람이라고는. 저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으로는 참 본받을 만하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혀 온전한 사람 같지가 않아 보여요. 그 인생을 보면 삶에서 나타난 다양한 실수들, 실패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좋은 신앙을 갖는 것과 좋은 인격을 갖는 것을 동일시하지 마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격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좋아져도 인격이 안 따라오면은 안 돼요. 그럼 계속 싸워요. 신앙 때문에 싸우는 일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거, 사울을 이기고 왕이 되었지만 그래도 집안이 다 멸망해서 아버지가 죽고 형제도 죽고 혼자 남은 아내한테 그런 말투는 좀 옹졸하지 않았나. 아무리 신앙적으로 우위에 있을고 지위적으로 우위에 있을지라도 인간관계,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서로가 꺼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한 본문이에요. 성경에서 드물게 두 사람의 심리가 너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대사예요.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다윗과 미갈의 대화를 자주 다뤄요. 부부관계의 문제들을 살펴볼 때. 그리고 이 대화는 실제로 기독교 가정 안에서 있을 법한 대화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남편에게 아내의 말투, 밤새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남편이 하는 말, 그죠? 옆에 내가 밥은 안 하고 어디 갔다 왔냐, 그죠? 이런 식의 말투들. 아니 신앙적인 면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런 말투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요. 비꼬는 말. 그런데 비꼬는 말은 또 다른 비꼬는 말을 만들어내죠. 서로를 막 상처를 줘요. 후벼 파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두 사람 주변을 다 끌어들입니다. 처가 끌어들이고 시댁 끌어들이고 부모님, 형제 끌어들여요. 재산, 직업, 학벌, 외모 다 끌어들이면 그때는 뭐예요? 끝이에요. 비꼬는 말은 비틀린 결심을 하게 돼요. 오늘 성경에도 비틀린 결심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윗과 미갈이 다시는 상종을 안 하고 안 봤다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너랑 얼굴도 안 본다. 가까워지지 못했어요. 자녀가 없다는 말이 그거죠. 가장 젊었을 때 상대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남자. 인생의 고난과 위기 시절에 서로를 돌봐주고 지켜줬던 여자. 둘이 다시 만났지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복잡한 뒷배경이 있지만 시작이 간단해요. 그놈의 말투 때문에 그래요. 현대라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의 문제들, 경제적인 것, 환경적인 것, 뭐 자녀 문제는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말투를 고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대화하는 법을 시작하려면 내 말하는 법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비난하고 원망하면서 대화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니 문제 얘기는 꺼내보지도 못하고 너랑은 얘기 안 해.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거는 사이, 말 걸기 싫은 사이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을 이런 말투 버리고 서로 선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말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면 너무 상투적인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니까 제가 그런 말은 더 안 할게요. 그래서 꼭 해야 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입에서 나오려고 해도 참아야 되는 거고 절대 신앙인 입에서는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으면 집에서 대화하는 걸 좀 녹음을 해보세요. 내 말투가 어떠했는지. 제가 설교한 거 이거 유튜브로 들어보거든요. 제가 들어보면서 제 말투를 이렇게 알게 돼요.
여러분들도 전에 한번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제가 꼭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전 직장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강의를 한 버릇이에요. 학생들이 제가 말한 거를 잘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냐고 동의를 표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고요? 보면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저도 좀 알고. 여러분들 말투가 어떤지 알고 싶으면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녹음을 해놔 보세요. 부부싸움 하기 전에 녹음을 해놓든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너 말투가 왜 그 모양이냐 그래도 자기가 모르면은 못 고쳐요. 이거. 신자가 자기를 돌아보는 노력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말로는 나를 돌아보자 그러는데 나를 돌아보고 싶으면 진짜로 돌아보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래야 날 고칠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고치죠. 꼭 자신을 돌아보며 변화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모두를 다 알고 있어요.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갈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 제가 설교로는 이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예요. 돌아가셔서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할 걸.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할 걸. 지금도 기회가 많아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할 걸. 그때 이렇게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고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나를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내 말을 바꾸고 싶고 내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다. 돌이킬 수만 있다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후회하는 그날이 오늘이 되지 않게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오늘을 후회하지 않도록 내 오늘을 바꿀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행복한 가정, 즐거운 부부, 복된 자녀들 두면서 아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말과 입술을 다스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